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3장입니다. 레위기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같이 읽고 45절에서 46절 말씀까지 또 읽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다시 45절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어제 우리 12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12장은 임산부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특별히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낳을 때 그 낳는 날 7일은 부정하다. 그리고 남자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33일은 부정하다. 여자아이를 낳고 나면 7일은 부정하다 하고 66일을 부정하다 해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차이를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가 덜 중요하고 남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예. 똑같이 여자든 남자든 산모가 아이를 낳게 되면 피를 흘리고 분비물을 냈기 때문에 7일 동안은 부정하여 누구를 무엇을 만나거나 만져서는 안위되는 정결함을 위생적 차원에서 일단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기간을 더 두어서 2배로 두어서 부정한 기간을 두게 되는 경우에는 왜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때 고대 근동의 문화가 남존 여비의 사상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을 두어 그들의 인식에 따라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에 따라 정결한 그 기간을 좀 다르게 두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준에 따라 우리에게 곧바로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살지 못합니다. 그분의 거룩한 기준에 맞춰줄 만한 문화가 이 땅에 사실 그 정도로 거룩하거나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용하시면서 우리 형편과 사정을 맞추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어찌하여 여러 첩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에 대해서 잘못이다, 죄다라고 지적하지 않았을까? 그게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시의 문화를 그들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부 일처까지 아담에게 명한 일부 일처까지
오기까지를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관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주신 말씀으로 이겨나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수준까지 올라오도록 우리를 참고 인내하며 관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형편과 사정에 따라 모든 제사의 방식도 형편의 사정을 그대로 이해하여 그렇게 드리게 하셨듯이 우리 문화가 비록 죄악되어 있지만 그 죄악된 것에 맞추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굉장히 우리를 배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남존 여비 사상이 뚜렷하게 있는데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서 가르침을 줄 수도 있지만 그 문화를 인정해서 조금 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에 숨은 사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아이를 낳는데 왜 제사를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했을까? 번제는 이해가 되죠. 하나님 앞에 헌신,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해서 번제를 드려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얘를 낳은 게 뭔 잘못이에요? 무슨 속죄제를 내라고. 자, 얘를 낳은 게 속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뭐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였을 때 주신 저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자에게 준 저주가 두 가지가 있지요. 뭐지요? 남편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참 은혜이기도 하고 저주이기도 합니다. 남자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게 더 클까요? 더 작을까요? 왜 이렇게 답이 금방 안 나오세요?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 절대 못 이깁니다, 남자가 여자를. 훨씬 더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게 큽니다. 왜냐하면 그 주신 마음이 전부를 향하여, 마음의 100%를 향하여 남편에게 주도록 하나님께서 조주로 주셨습니다. 남편은 100% 여보 내 사랑해 하는데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마음 100%가 안 갑니다. 아내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사랑을 비교해 보니까 훨씬 남편보다 아내가 더 커요. 남편의 마음속에는 항상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른 생각이 있어요. 무슨 일들이 있어요. 일해야 된다. 왜요?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항상 마음 한편에는 사랑만 생각한 게 아니라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는 노동하는 쪽으로 만들어 조주를 주셨고, 여자에게는 노동보다는 인간의 관계, 사랑의 마음을 주어 그 일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같이 만나 부부의 생활을 할 때는 이게 마음이 정도가 달라요. 여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아내는 남편에게 계속해서 동일한 사랑을 요구하고 남편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나만의 자유를 달라고. 왜 자꾸 내 삶의 영역에 침범하냐고 항의를 하기도 하고, 아내는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고, 이 정도로 줬음에도 왜 모르냐고. 정말 모릅니다. 남자들은 진짜 몰라요. 그 정도로 100% 사랑을 줘볼 불가능해요. 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가 딴 생각합니까? 바람을 더 잘 피웁니까? 여자가 더 잘 피웁니까?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남자가 바람을 피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100%라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시여, 남편이 사랑한다 하면 70%밖에 안 돼 생각하셔야 되고, 남편들이시여, 아내가 자기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하면 자기처럼 70%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100%입니다. 그걸 쉽게 여겼다면 큰 코 다칩니다.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저 안에 엄청난 게 있어요. 굉장히 달라요.
근데 이것만 주신 게 아니고 여자에게 한 가지 더 줬죠. 뭘 줬죠?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해산을 하는데 고통이 아마 있었는데 더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생명에 민감하게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것도 여자지만 생명에 대해서, 낳은 아이에 대해서 마음의 정도 굉장히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고 상처를 많이 줄 수 있는 게 남자보다 여자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대해서 해산하는 고통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민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주로 주셨어요. 고통은. 그래서 훨씬 여자분들이 마음에 한을 더, 남자는 한이라는 게 없어요. 품을 수가 없습니다. 별로 상처를 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감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은 반경 약 1.5에서 2m 안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은 TV 보면은 집사람이 옆에서 뭐라 해도 안 들립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립니다. TV를 보고 있으면 집사람이 설거지를 하다가 저한테 여보 제 뭐라고 하는데 막내 뭐 좀 도와주세요. 저 안 들려요. 집사람은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제가 TV 본 것도 알고 있고 우리 애가 뭔 말 하는지도 다 듣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저는요 하나 딱 보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게 생명에 대한 주변에 대한 민감성의 차이를 하나님이 죄악된 결과로 주시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TV 앞에 딱 서가지고 저를 쳐다보면서 내가 이런 말 했는데 들었냐고 그러면 못 들었다고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저한테 하는데 진짜 못 들었어요. 저는 이게 안 믿어요. 저는 진짜 안 들려요. 근데 여자분들은요 하나 일을 하면서 다 보고 다 들려요. 남자분들이 그거 모르셨죠? 다 합니다. 주변에 일어난 일들은 대신 멀리 있는 건 전혀 모릅니다. 남자들은 하나에 꽂히면은 가까이 있는 거 안 보이는데 멀리 있는 거 다 보여. 하나만 보면 끝까지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지향형이라고 남자를 지칭하고 여자를 관계 지향형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를 낳을 때 이와 같이 민감한 해산의 고통이 가게 되니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신 저주가 우리로 하여금 드러나 되뇌이게 하기에 속죄제를 드려라 라는 뜻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사실 애를 낳을 때마다 우리가 죄를 지었었던 과거 우리 조상의 아담의 죄가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저주가 무엇인지를 남편을 사랑할 때마다 참 맘대로 그 사랑이 잘 안 오죠. 늘 부족하지요. 참 저주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의 사랑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힘드시지요.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도록 하여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12장 하다가 끝나겠네요. 13장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체의 피부병에 대해서, 특별히 나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나병이라고 말을 할 때는 원어로 차라트인데 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다 해서 하나님이 주신 병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은 병이니까 저주받은 사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못해서 뭔가 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 그들은 그 사람을 단순히 병자로 여기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사회에서 완전히 구별시켜서 차별하여 버려버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이 나병 환자를 하나님의 질병이라고 여기게 되었고, 이 나병은 원어로만 보게 되면은 단순히 우리가 의학적으로 나병만이 아니라 피부병 전체를 포함된 병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부병에 문제가 있었을 때 제사장에게 나가십시오. 당시에 제사장이 도대체 무슨 의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명령을 순종하여 제사를 드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 왜 이런 일까지 할까? 당시 의사가 없어서 그랬을까?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은 사실 우리에게 주신 피부병은 우리가 지은 죄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인 영이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마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피부병을 걸린 것과 같은 것으로 이 죄와 피부병을 상징적인 의미로 같게 생각하여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데 마치 이 땅에 살면서 질병이 없이 피부병이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피부병이 있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도 병이 걸린 것과 마찬가지니 피부병을 대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죄를 지은 것과 같이 생각하여 그것을 척결하십시오. 왜냐하면 피부병은 그대로 두게 되면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기 때문에 이걸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 자기만 죽일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결국은 죽일 수 있는 그와 같은 결과까지 가기 때문에 치명적인 결과까지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피부병은 가만히 두게 되면 내 안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누룩처럼 퍼져서 발육이 되어서 결국에는 건강한 이 몸을 완전히 해치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죄를 생각하며 피부병도 그렇게 취급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해서 엄격하게 우리 육체적 건강을 위하여 영적인 건강을 생각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라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반드시 구별시켜서 이것을 마치 죄로부터 죄를 자기가 떠나 그것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과 구별시켜 이와 같은 일들을 피부병을 완전히 완쾌시키도록 하나님이 미리 주신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문둥병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증상이 털이 hir어지거나 피부에 뭔가 종기가 생기거나 또는 움푹 패이거나 문제가 생길 때는 제사장에게 나가십시오. 이런 증상일 때는 제사장은 두 가지를 보고 판단했습니다. 주어진 털, 대체적으로 우리는 다 까맣습니다만 다른 어떤 나라에서는 노랗기도 하고 하얗기도 합니다만 원래 주어진 피부의 색깔이 아닌 털이나 피부의 색깔이 원래 주어진 대로가 아니라 그것이 변질되었을 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동시에 그 피부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움푹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나병에 걸린 환자입니다라고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가 문제가 돼야 되는데 주어진 피부 색깔과 변색되었을 때, 그 다음에 주어진 피부 색깔과 동등한 상태가 아니라 바로 움푹 들어갈 때, 이것이 바로 나병의 환자이니 이런 사람은 구별하십시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어진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곧 영의 뜻인 우리의 영으로만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우리 몸으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도록 육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것과 다르게 변하여 영을 우선시하고 그 영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여 살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과 상관없이 육체의 소욕으로 변질시키십니까? 이렇게 되면 바로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피부 색깔이 변하듯이 우리의 삶이 변질되어 있는 부패한 모습이 되게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여러분 잘못됨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몸, 이 상태에 이대로 가야 되는데 변하듯이 우리의 삶도 만약 하나님이 주신 대로가 아니라 변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피부병, 곧 죄를 지은 죄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피부병에 들어가게 되면 주어진 탄력이 있는 피부가 아니라 뭔가
그것과 동일하지 않고 움푹 패이면 뭔가 결여되어 있으면 뭔가 그 부분이 죽어 있어 행하지 아니하면 다른 온몸이 괜찮다 할지라도 그 한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온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단 조그만 하나의 계명을 지키면 모든 것을 범한 죄인과 같이 여러분 그것도 곧 죄인입니다. 피부병에 걸린 나병 환자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 움푹 패인 그곳이 그곳으로만 남을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전체 의사를 다 먹어 온 몸을 죽이듯이 우리의 조그만 죄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지켜도 하나를 지키지 못한 조그만 죄가 그대로 두게 되면 나머지 지켰던 모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을 전부 파괴시키고 맙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보거든 병에 걸린 자로 떨어져서 격리시키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 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거나 더 자기를 파괴하지 않도록 완전히 여기에서 떨어져 정결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게 헷갈려요. 모르겠어요. 제사장이 일주일 동안을 금고시킵니다. 누구도 못 만나고 가두어두어 물론 먹고 마실 수는 있겠죠. 살펴보는 겁니다. 진찰한다라고 말할 때는 자세히 살펴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세히 대충 보지 마시고 더욱더 자세히 그것을 살펴보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것인지 일치하지 않는 것인지를 가만히 보고 귀를 기울여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지났어요. 별반 문제가 없어요. 다시 일주일을 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을 2번 보라는 것은 그 정도로 각별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피부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 또는 병이 걸리지 않았는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라고 우리를 주의를 굉장히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있는 조그만 피부병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전체를 퍼져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 육체를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살피십시오. 자세히 살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 격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을 때를 우리가 지금 45절,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 슬픈 표현인데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행하라고 첫 번째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외쳐야 되는데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를 둔 가족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사장으로부터 그렇게 진단을 받게 되면 미리 장사 지내요. 죽었다고. 그리고 가족과 이별을 떨어내버립니다. 집 밖으로 나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가장 중요한 가족과 삶을 완전히 이탈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슬펐기에 아예 이 나병 환자가 걸리게 되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윈 입술을 가리고 죽은 자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참 지금 그렇게 하라면 뭐 정신 나갔나는데 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 특별히 우리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가 죽는 건 별반 겁나지 않지만 우리 영이 죽으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고통과 이 환난을. 그래서 굉장히 죄를 지을 때 이와 같이 나는 죽었구나라는 참회하고 통회하는 일들이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부정한 사람이 만나 자기의 부정이 전가될까 봐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서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고백하여 나를 본받지 마세요. 나에게 가까이 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외치며 그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어쩌면 진정한 회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죽은 자요 부패한 사람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서 그 죄로부터, 이 고통의 죄로부터 벗어나라, 이 고통스러운 나병의 피부병으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별히 작은 병이라 할지라도, 곧 작은 죄라 할지라도 조심하십시다. 각별히 살펴 자세히 보십시다. 그런데 이것을 피부병뿐만 아니라 쭉 13장 읽어보면 난 털도 보고 머리도 보고 옷도 이런 병이 있는지 살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까지도 샅샅이 살펴서 이와 같은 피부병이 있는지, 곰팡이 같은 이와 피부병을 유발하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 정결하게 하는 것들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가족과 환경까지도 여러분 살피십시오. 피부병이 있을 수 있고 죄가 있을 수 있다. 절대 두지 마시고 정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준 레위기서 13장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